오늘은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의 한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동일로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도 좋았지만은 더 좋은 교회로 발돋움을 하려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더 좋은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오신 분들마다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가 여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위에다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누가 든든하게 합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는 사람들.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구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목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왜 도와주셨습니까? 도움을 받는 그들로 하여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의 그동안 가르쳐온 율법에서 저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도 가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그날도 박해할 목적으로 대제사장의 정식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관가로 넘길 목적으로 그가 길을 떠나는데 길에서 빛이 비추면서 그 앞에 쓰러지는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까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바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엄청난 충격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의 음성은 바울의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의 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의 마음이 바뀌고 바울이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게 된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말을 듣자마자 그의 삶이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한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었고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신비스러운 자신의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놀라울 정도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믿은 분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최근에 예수를 믿은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턴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유턴하시고 성령의 체험, 중생의 체험을 하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정도로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정말 나는 그분의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런 교인을, 이런 고백을 해야만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만이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옛생활이라는 게 누구나 있습니다. 바울도 옛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 터닝 포인트가 온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새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출석해야만 합니까? 교회를 출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공동체와 더불어 교제해야만이, 절대로 혼자 있어서는 신앙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권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서로 격려해주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제권 안에서 서로가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세움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과 동시에 서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끼리 교제할 때에 믿음은 더 돈독해질 수가 있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신앙 고백도 확실히 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믿음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더 좋은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후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예를 들었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가 전에는 핍박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만나려고 안 해주는 겁니다. 피하는 대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잘못하면 속아서 또 체포대에 들어갈까봐, 그래서 위장해서 다가오는 줄 알고 바울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더라.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때 27절에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생겨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변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믿어주지가 않는 겁니다. 워낙 험하게 놀던 사람이니까, 워낙 박해를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이 변화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믿어줄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변했는데 제자들이 도대체 자기를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포기하자. 그냥 내가 이제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니 저 제자들이 나를 안 믿어주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자꾸 한단 말인가.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인데도 바울은 제자들이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간에 열심히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목숨을 걸까요? 바울의 가슴 속에 구원받은 감동이, 구원받은 그 감격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핍박자를 불러서, 이 만물의 찌꺼기만 또 못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감동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처음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 첫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 보면 안타까워서 어떻게 쓰든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말을 전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알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 절박함,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속에 예수 처음 믿을 때 일어났던 마음의 우리 생각들 아닙니까? 복음이 주는 분명한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전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암흑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침체되어 있고 여러분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열정이 식을 대로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하고 싶은 열의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전도 세미나에 가야만이 전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 용기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 용기마저도 지금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 한 번 할 줄 아는 용기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식어버렸고 전도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왜 이 말을 우리가 당당하게 못할까요?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 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말할 것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더 잘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정말로 좋은 밭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논밭이 있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예수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논밭에 씨 뿌리지 않고 그냥 묵혀두어서 잡초만 자라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좋은 논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농부처럼, 밭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씨를 뿌려서 예수 믿어야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더 좋은 교회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이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믿어주지 않을 때, 반겨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나선 행동이 바로 사랑으로 이해를 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가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장 27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모두가 오해하고 있을 때, 모두가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을 끄리끼고 있을 때에, 받아주지 않으려고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바나바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 곁으로 사랑으로 다가가고 이해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도 못 적어서 다가가기가 그렇고 제자들도 안 만나주려 할 때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선뜻 나서기가 곤란한 그를 데리고 간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는 처음부터 심성이 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으며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는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과거만 보지 마십시오. 오늘의 바울은 다릅니다. 과거의 바울 사도님께서는 바울은 비박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바울은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왜 과거를 보고 오늘 만나주지 않으려고 합니까? 만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끌어준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너무 옹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좁아가지고 한 번 삐뚤어진 사람하고는 아예 교제권을 끊어버리고, 한 번 미운털이 박힌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얼마나 속 좁은 우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도 않고 다가가지도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바나바를 좀 닮아야 되지 않겠는가? 밀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마음을 열고 그를 끌어당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교제해야만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밥을 짓고 있는 어느 가정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막 위협을 줄 때에, 마침 그때에 싱크대 위에서 그 밥이 다 돼서 픽픽 돌아가면서 이제 압력솥이 밥이 다 됐다는 신호가 오는데, 이 집사님께서, 남편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이 집사님께서 돈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경찰서에 신고 안 할 테니까 어서 밥부터 드십시다 하고 막 밥공기에 밥을 퍼는 거예요. 김치를 꺼내놓은 거예요. 이 도둑이 배가 고팠는지 먹더랍니다. 먹는 순간에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전하니까 나도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하고 울면서 칼 내려놓고 도망을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담대한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부터 이 영적인 담대함을 주셔서 이 코로나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여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시대를 감당하며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며 살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지금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마는 그 남수단의 난민촌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간다는 이 얘기를 듣고,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6.25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해주셨는데, 저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보고 외면해서 되겠는가? 굶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저 사람들을 보고 외면해서 되겠는가? 저 시골교회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의 적은 일부라도 들여서 용기를 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교제하며 서로가 함께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삶이 피폐해지고 절망이 찾아오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리고 비관을 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도 좀 다른 모습으로,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하십시다. 우리는 종자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부터 더 성령을 사모하도록 메시지도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금요일부터는 설교하지 말고 우리 기도만 하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많이 나오셔 좀 뚝뚝 들어 앉으셔서 1시간 동안 우리 실컷 좀 기도할 수 있도록 메시지 중심 아니라 기도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령이 떠나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낙심 생기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성령 충만할수록 받은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남수단 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거나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걸 하는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칼빈은, 존 칼빈의 교회론을 보면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리그마,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코이노이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교제권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디아코니와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디아코니아,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우리 권사와 집사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아카페, 서로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아카페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이 어려운 말 같지만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코이노이와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디아코니와 봉사와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카페, 서로 떡을 떼며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섬기는 동일로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주는 나의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더 좋은 교회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섬기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사랑으로 섬겨나가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